우리 옆 사람과 영상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의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큰 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9장 33절에서 37절을 봤지만 아마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굉장히 하늘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큰 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큰 자가 되지 못할 겁니다. 작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알고 보면 세상 경쟁에서도 이겨본 적이 별로 없는, 앞에 서본 적도 없고 큰 자도 되지 못한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열심히 뛰긴 했죠. 꼴찌는 아니어도 선두에는 그렇게 서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패배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경쟁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운동을 굉장히 잘하지는 않는데 그냥 땀 흘리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운동을 하다가 또 이 운동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 힘들어요. 그냥 저는 운동은 즐거우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함께하는 것이 재밌고 즐거우면 좋은데 경쟁하는 거, 스포츠는 좋지만 경쟁 자체는 별로 저희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누가 마가복음 9장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야, 진짜 이게 복음 아닐까요? 우리가 똑똑한 자가 복이 있다, 돈 많은 자가 복이 있다, 잘난 자가 복이 있다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쉽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1등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섬기는 게 더 수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등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2등이요 그 이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경쟁하지 않아도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은혜요 복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서 경주가 없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경주와 그리스도인들의 경주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표대를 두고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누구랑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본질을 기뻐하시지, 야, 모집사보다 누가 더 잘하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1달란트 받았을 때 1달란트 남겨도 이쁜 거고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도 이쁜 거고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게으름 피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면 절대 주님은 누구나 평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래서 항상 주 안에 있는 우리가 큰 자,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정말 서고자 했던 그런 큰 자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요 자신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시작합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생뚱맞죠. 왜냐면 무슨 말입니까? 왜냐면 단락을 딱 봐도 9장 1절은 어디에 붙어 있으면 딱 맞는 이야기냐면 8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언제를 얘기할까요? 이건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맞이했는지에 따라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요, 2절에 보면 엿새우, 다만 그 사이에 닷새는 뭘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재림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한 사건을 더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사람 여기 서 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들 중에 죽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뭐 재림 때 본다는 얘기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선자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2절부터 보게 되는, 알고 보면 변화산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뭐합니까? 제자들 셋, 요한, 베드로, 야고보 올라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하시며 누굴 봅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장면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변화산에서 나타낼 영광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로 넘어가는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했다고 했죠. 이게 변화산에서 사건이죠. 여기 산이 마태복음 볼 때 어디라고 얘기했던가요? 기억이 나십니까?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헬몬산? 그 아는 산은 또 하나 있죠? 헬몬산도 있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마다 다르긴 하는데 헬몬산을 변화산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기억나시죠?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도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게, 유튜브에 이게 지도나 혹은 악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저작권에 걸려요. 그래서 보여줄까 하다가 예전에 실제 영화 편집해서 딱 2분짜리 보여줬다가 벌금 몇백만 원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부목사님이. 왜냐하면 요즘 이게 유튜브로 방송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음원이나 이런 거 할 때 저작권에 걸립니다라고, 저희도 이렇게 설교하면 찬송가 걸려요. 예배 전에 트는 찬송가들이 있죠. 이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우리가 수익으로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잡으러 안 오는 거지, 수익을 따지면 바로 이거 이제 법적으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영리고 수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본 이후에 알고 보면 편집해서 설교만 다시 올립니다. 그걸 또 찾아본 분이 있으면 좋겠구만.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태 아마 방송한 뒤로부터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거 다 편집해서 지금 딱 설교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앞에 찬양이나 뒤에 이렇게 음원 틀어주는 찬양이나 악보가 나가면 이게 저작권에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누군가가 목사님 지도 좀 뽑아줘요 뭐 이런 얘기 좀 할 줄 아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다 알아서 그럴 거라는 믿음을 갖고는 있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같은 걸 이야기할 때 모른단 말이에요. 헬몬산이 제가 얘기는 했겠죠. 이스라엘 북부니까 북단에 있겠죠. 그 헬몬산 밑에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뭐가 있냐면 조금 내려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그 호수의 북단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좀 더 내려오면 뭐가 있냐? 가버나움을 지나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다볼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로를 보면요, 이게 헬몬산이 변화산이면 맞아요. 내려와서 가버나움을 들렸다가 예루살렘을 가면 되는데, 다볼산이 변화산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다볼산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동선이 조금 뭔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꼭 그러지 말라는 건 없는데, 그런데 뭐 이제 아마도 성지순례 가면 높은 산이 이스라엘에서 헬몬산과 이 다볼산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마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석연치는 않아요. 정확히 여기가 변화산이라고 할 거는 없습니다. 뭐 헬몬산이라고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학자들이 이쪽 다볼산이 변화산이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죠. 그 안에 보면 있겠지만, 실제 지명이나 그리고 장소가 바뀐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홍해와 옛날의 홍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이 바뀌기도 하고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지명들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볼 때 이 변화산이 정확히 어디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다볼산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북부 쪽에 헬몬산, 거기가 만년설은 아니지만 눈이 녹아서 내리면 굉장히 그 헬몬산 밑에 가이사랴 필리포가요, 나무도 울창하고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보면 이상하다, 여기 광야 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이 있나? 근데 예루살렘 쪽 그쪽 미야 밑으로 밑에 내려가 보면 아주 정말 광야를 맛보죠. 굉장히 위와 북부 쪽과 이 예루살렘 밑에 하부 쪽은요, 굉장히 다른 그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형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형체는 이사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정말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면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옛날 얼굴 하면 알랭 델롱 프랑스 배우, 정말 그 잘생긴 얼굴, 또 영화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을 예수님을 해놨지만 실제 이사야서로 그대로 비춰본다면 굉장히 볼품없고 얼굴도 풍채도 그렇게 볼만한 모습이 없는데, 이 변화산에서 지금 뭘 보여주냐? 순식간에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산의 사건은 왜 이걸 보여줬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호련히 변화될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은혜의 모습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잔치하는 모습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변화될 것을 먼저 보십니다. 또 보죠.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변화됐는지 얼굴만 변형된 게 아니에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옥시크린 쓴 거예요. 굉장히 하얗게 지금 뺀 거죠. 이게 희게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저도 흰옷 좋아하지만 절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흰옷 안 사주죠. 빨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옷은 흰데 우리가 시커멓다 보니까 아무리 하얀 걸 입어도 검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굴도 변형하고 변화되고 옷도 변화되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모습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까요? 구약의 대표가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모세하면 진짜 우리말로 그냥 가는 거예요. 모세하면, 그래서 모세가 뭐가 없어요? 무덤이 없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이유가 모세를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모세임을 두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분들과 함께 세 분이 나타난 거죠. 변화되어서 정말 그 모습이 천사와 같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또 더불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는, 또 이때 항상 누가 먼저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또 이것도 못 참습니다. 얘기를 먼저 하시죠. 예수께 고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 모세도 봤지, 엘리야도 봤지, 자기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분이야, 구약에서. 쫓아오니 우리가 지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다 하니, 그렇게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중에 가장 이상한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을 보여줬는지 베드로가 잘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절대 저는 베드로를 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열정이 얼마나 멋집니까? 뒤에서 계산하고 나오지는 않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좋은 건 좋고 믿는 건 믿는 거예요. 다만 못 믿으면 바로 물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렇지, 어쨌든 그 신앙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그게 좋다기보다 뭔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 막 놀랄 때 무슨 얘기하죠?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일단 말을 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초막 3개 짓겠다고. 누가 지금 초막지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6절에 얘기하죠.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게 마냥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많은 거죠. 경외하는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만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면 안 했어야지. 그랬더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 마태복음 17장 때 이거 봤죠? 이 말씀은 언제 보여준다고 그랬죠? 왕이 그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대관식에 해주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황태자를 지명할 때 공식 용어입니다.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럴 때 그 밑에 있던 다른 왕자들이나 신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명된 왕자에게 손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너희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엘리야를 보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명하신 분은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당연하지만 그 시대로 보면 당연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정도도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 60년 뒤 지나야 요한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시대 베드로나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사람들이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여기 보면, 근데 또 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 보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예언되어 썼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대상이었죠. 16장이네요.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서는 왜 왕권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왕권을 이을 자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떳떳이 얘기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가가 있었을 때 이걸 보는 사람들은 또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안에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9장 1절에 잘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거꾸로죠. 마태가 천국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또 하나님 나라, 이게 그냥 하나님의 왕권이다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것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건 잘못 얘기했다가 이방인들에게 얘기했다가 지금 이스라엘이지만 여기에 진짜 왕은 누구예요? 헤롯도 헤롯이지만 진짜는 시저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왕권이 임하였다 그러면 이건 구태타입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게 언어들도 잘 보면 어떤 분위기고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가졌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후사가 누가 될 것이냐? 엘리야도 모세도 아닌 예수님이다. 그러니 모든 민족들은 그의 손에 입맞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굉장한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 미래에 있어서 이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들을 기회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정말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문득 둘러보니 그 얘기하고 나자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고 나면 진짜 한 분만 보여야 돼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다른 위인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는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모세 엘리야면요 지금도 끔뻑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대단한 인물이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 예수님을 미리 얘기하러 온 모세나 엘리야가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이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될 때 베드로처럼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를 땐 제일 건강한 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기 보면 이런저런 말하다 꼭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있고 삶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인데, 우리 여자나 남자들이 꼭 하는 얘기를 있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안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죄송한데 꼭, 왜냐면 남자들은 귀찮아서 말 잘 안 해요, 그런 거. 근데 여자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되게 조심해요. 또 여자들도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또 여자를 비하한대. 참 말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진 기본적인 성향들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남자들 중에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목사님들 보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말 잘 안 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근데 그럴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 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교회 안에서 꼭 여러분 상기하십시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입을 2개 주지 않고 하나 주고 귀를 2개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듣는 일이 먼저입니다. 절대 말하는 건 2개를 들으면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그거 여러분에게 한번 남편이나 부인에게 사용하시면 여러분 진짜 사랑받는 부인, 사랑받는 남편이 될 거예요. 저라고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할 말 굉장히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이만큼 있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중에 안 해야 될 말들이 많다는 걸 한참 뒤에 깨달아요. 근데 중간에는 왜 그걸 못 깨달으냐? 억울해. 뭔지 억울해. 그냥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1대1 해야 되는데,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집에 와서 자기만 피곤하나? 여러분도 직장이 있잖아요. 어디예요? 가사 일이 다 직장 아닙니까? 근데 남자들은 또 그렇게 안 보니까, 똑같이 보니까 뭐 그런 서로의 나만 노는 줄 알아. 남자는 또 그러죠. 나는 그러면 놀다 오는 줄 아냐? 그러면 둘 다 안 놀다 왔으면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왠지 모르게 그거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조금 존중받고 싶어, 이 말인데 서로 그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잠잠하라. 무디 선생님 얘기하죠. 그리하면 듣게 될 것이요, 들으라. 그러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시끄러운 거지, 남의 이야기 혹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할 이야기는 많이 없습니다.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알고는 있지만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지금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본 것이라도, 여러분 아는 것이라도 다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 정도는 다 알겠지? 그거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인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듣겠지? 그거의 기준은 누굽니까? 여러분인 거예요. 해야 될 이야기와 그 받을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들을 귀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돼지에게 절대 진주 목걸이를 치워주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입장, 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이해 못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게 누구예요? 수석 제자 베드로, 가장 사랑했던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웠던 제자들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 죽을 각오로 예수님이 지금 죽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고난,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주께서 그럴 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들이 뭐냐면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몰라요. 당연히 그럼 뭐도 모르냐? 부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져서 지금 죽고 사시고 고난받아 죽고 다시 사시는 이 모든 건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죽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15장 20절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보는 것, 우리가 진짜 눈앞에 구원받아요.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까? 안 믿어져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고 똑같이 먹고 입고, 그리고 피곤해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고난받아 죄도 없지만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있는 모든 자가 죽어야 될 그 길을 그대로 걸으셨고, 하지만 예수의 피로, 그 피로 깨끗게 된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진짜 이런 모델 본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도 변화산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첫째는 분명히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변화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얼굴 심하게 고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변화돼. 그러니까 있는 거 고쳐도 뭐 돈이 많이 들지 그것만큼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것도 없고, 문제가 있어서 눈썹이 찌르면 해야지. 그리고 조금 뭐 어떤 부정교합이 있으면 고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굳이, 그렇죠? 하나님 오시면, 주님 오시면 우리의 모습이 그걸 기대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 몸이 뭐 썩 좋아서 제가 항상 뭐 그렇게 자신감 있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변할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할지 얼마나 기대됩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랄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기대해 봅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얘기했죠. 말라기 4장에 얘기하죠.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 그래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엘리야가 누군 줄 알죠? 바로 세례 요한인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12제자도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지금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아무도 잘 몰라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여기 함부로는요 헬라어로 델리라는 말입니다. 델리가 아니라 델로라는 말인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냥 좀 의역을 해주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까딱하면 자기 편한 대로 해석들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우리도 큐티를 하고 있지만 제가 큐티를 3, 4년간은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지도 않았는데 큐티를 하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씀 가지고 적용합니다. 그 본문과는 다른, 하나님이 진짜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곳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닌 내가 보고 싶고 받고 싶은, 그러니까 매년 연말에 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 내 말씀이라고 받는 성경 말씀 그 한 절 줬겠어요? 66권 줬어요. 66권. 받은 거 있으면 다시 껴놓고 그 중에 주시는 말씀 매일 받으면 돼요. 우리는 정말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그 원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금 일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일독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그럴 때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했는 줄 압니까? 세례 요한 보고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예수님 보고 먹으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야 보라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먹으면 먹는다라고, 안 먹으면 또 안 먹는다고, 귀신 쫓으면 쫓는다고, 오늘 또 제자들이 못 쫓으니까 또 못 쫓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쫓고 안 쫓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상태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교회 시험 드는 사람, 교회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막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시험 안 든 척 하잖아요. 얼마나 강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들고도 쉽고 안 하고도 쉽고 미워하면 벌써 내가 끝난 거니까, 싫어하면 끝난 거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 모든 게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거, 그 엘리야를 보고도 함부로 대우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 편할 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관점은 없고 그저 자기 편할 대로 해석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자기 좋은 대로 편할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귀를 열고 듣는 지혜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다른 사건이 하나 더 나오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거든.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그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리들과 함께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 안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죠. 내가 아까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러분, 이 변론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싸우는 것도 보면 재밌어요. 성경 가지고 싸워요.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싸우는데 성경을 가지고 싸우는 게 맞나? 차라리 자기 성격 가지고 싸우면 내가 이해되는데 목사들 싸우는 거 보십시오. 절대 다른 얘기 안 해요. 말씀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네가 잘되네. 진짜 성경을 진짜 보는지 맨날 성경의 법대로 하자는 말 얼마나 잘하시는지를 모릅니다. 목사님들. 내가 진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맨날 굴뚝 같은데 아유 또 그냥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가긴 하지만 한번 나가고 싶은 거죠. 진짜 하나님의 법이 뭔지 모를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변론에서 변론을 할 사람이 있고요. 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본 결과 변론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단단한 그 가치에 갇혀 있어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말하고 싶은데 얘기가 듣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야 자기 걸 꼭 진짜 이단만 아니지 되게 비슷한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자기 것만 주장해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요한 2서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집에 발도 들이지 않으려는 이유는 뭐냐면 벽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벽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권 나오신 분들 혹시 짜증나서 안 보는 분들 있지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의 수준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저렇게 정말 우리 국가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잘못하면 얼마나 뒤로 갈지.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즘 보니까 그쵸, 오징어 게임 따라하는 또 그 양반 또 나오시더라고요. 참 인기가 은근히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왜냐면 그 양반이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거를 지금 다 주장하고 있거든요. 실제는 오히려 1억 준다는데 그 사람이 나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보면 한국 사람들은요 변론도 토론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을 줄 몰라요. 그 여러분 대통령들 치르는 경선을 보면요 아무도 들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죽어도 니는 나쁜 놈이고 난 괜찮은 거야. 틀려도요 뒤에 다음 날 가면 또 바뀌어요. 예 그래 내가 틀린 건 아는데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니래. 도대체 틀린 건 아는데 잘못한 걸 모르면 저건 무슨 말이지? 난 진짜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왜냐면 진짜 제가 뽑아주고 싶은 사람은 나도 실수를 알고 내가 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뽑아줄 거야 내가 진짜. 다만 진짜 그대로 또 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볼 때 누구도 잘못했다라고 쉽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입을 열면 싸워요. 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닌데 여러분이 아는 게 다인 줄 알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나면 들을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이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얘기할 때 우리 어린 친구들 얘기도 귀 기울여 드리면요 진리가 있어요. 진짜예요. 왜냐면 애들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말 속의 진리를 얘기해요. 그냥 쟤들은 믿지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뭐겠습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냥 그 길을 따르라면 따르라. 여러분 따르라면 아멘 오늘 나와요. 믿기는 믿겠는데 못 믿겠대. 뭔 말이요 도대체? 나는 진짜 성경 볼 때 근데 그게 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오늘도 이야기해 보면 입을 열면 싸우고 갈라지고 여러분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겠어요? 서로 주장하다 잘라진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지. 가지치기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많이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교단이 멈추니까 기독교도 멈췄는지도 몰라요. 찢어지는 게 멈췄거든요. 예전같이 찢어지지도 않아요. 요즘은 모이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력도 안 되는데 솔직히 서기관들하고 말해서 변론에서 이길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0대 이상 40대 입지라는 나이를 지난 분들은요 자기가 딱딱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계십시오. 유연성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진리는 단단하되 그 외의 사고들은 되게 부드러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을 땐 절대 하면 안 돼요. 막 목사들은 얼마나 얘기하고 싶은지 알아요? 나가서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잖아요. 설교하지 말라고. 설교가 얼마나 나쁜지 툭 하면 설교하지 말래. 나 맨날 365일 설교하고 있는데 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도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배워가고 성숙하는 건 목사님들한테 예전에 말 많이 했어요.
이래야 된다고. 요즘 갈수록 말 안 해요. 그냥 가면 들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한마디 정도 그냥 하고, 진짜 마음이 맞아서 서로 소통할 수 있을 때나 많이 하지, 그러지 않으면 힘이 빠졌나? 요즘 어쨌든 성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보니까 이게 유연성은 떨어지고 고집만 세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었죠. 너희가 무엇을 거두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지금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언제까지 이런 걸 해줘야 되겠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또 일으키게 하고요, 또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게 하고요, 또 거품을 흘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현상을 볼 때 이거 뭡니까? 귀신으로 보여? 간질로 보여? 간질인지 귀신인지 병인지 잘 구분이 잘 안 되죠, 솔직히.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의학적으로 보면 이거 간질입니다. 그렇죠? 거꾸러지고 지금 7가지 정도의 현상이 나와요.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고 소리 지르며, 이렇게 7가지의 특성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예수님이 또 쫓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말 못하고 귀먹은 귀신아, 2가지를 말도 못해. 귀먹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타난 현상은 몇 가지야? 9가지입니다. 이 안에 많이 들어갔나 봐. 9가지나 복잡한데 이 사람이 또 어릴 때부터 그랬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뿐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느니. 왜냐면 자기 스스로 막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 일이 진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동네에 있었어요. 요즘은 병원에 바로 데려가니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옛날에 정신분열,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리고 그 현상으로 간질도 나타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대는 안 하는데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참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아이의 부모가 별로 기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러니까 완전히 낫겠다라 생각 못했겠죠.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으면 다행이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다 같이 한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나오는, 다른 복음서에서 안 나옵니다. 이 말씀 지금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9장 23절에 너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느냐. 믿는 자에게는 옛날에 능치죠. 그런데 지금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류 역사에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건 창세 이후에 누구도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정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요? 그랬더니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거 뭔 소리예요? 믿는데 뭐가 없다고요? 나의 믿음, 그게 모순적인, 믿음은 믿는 거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나이다 해놓고 믿음 없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오늘 막 말씀 할 수 있어. 나가는 순간 어렵지. 이걸 어떻게 그대로 살아. 또 부딪혀보면 아이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가서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하루만 지내봐도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모릅니까? 우리가 그 가치와 능력을 가졌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살까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진짜 믿음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럴 때마다 흉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없음을 얘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저곳으로 다른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 사람이 솔직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두 가지 얘기하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여기 말이 하나 또 웃기죠. 일단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것도 있는데 아이에게서 나오는 데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쫓았더니 7 귀신이 들어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7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았더니 더 강한 놈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잘하잖아요. 하나 이기, 그래 걔들하고 싸우면 안 되는 게 하나 이기면 다음 단계 데려와요. 다음 단계 오면 또 2, 3명 데리고 와요. 지쳐. 그런 것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말도 안 해. 그래 너 믿고 천국 가라. 내가 이러고 말아요. 그래. 궁금하면 오고 꼭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을 텐데. 그냥 됐다. 좋은 거 있으면 니나 가면 된다.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걸 여러분 내 마음에 7 귀신이 있다는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병명으로 보면 다중 인격 장애겠죠. 내 안에 몇 명이 된 거예요? 7명.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는 귀머거리, 귀도, 입도, 그리고 7가지의 증상을 보면 9의 귀신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비집고 들어오지? 걱정하지 마세요.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도 들어가는 판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우리의 부피랑 무게랑 달라요. 얼마든지 많은 귀신이 우리 몸으로 삐집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거룩함도 없고 누구도 영향력 주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도 영향력이 없는 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이렇게 없을까? 하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 거야. 정결하기도 바쁜 거야. 거룩은 둘째치고 맨날 목사님 왜 이러죠? 왜 이러긴 뻔하죠. 그러니까 물컵 집에 갖고 다니면서 오늘은 뭐 갖고 다녔나 한번 잘 보시라니까.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오늘은 이 안에 뭐가 들었나. 미움. 아이고 그 미움 먹고 싶은데 아침 되면 또 미워. 그쵸? 누가 그러죠? 아침에 눈 떴더니 옆에 있는 진짜 짜증나. 자는 모습만 봐도 짜증나 죽겠대. 그쵸? 희한하죠? 전날까지 마음에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 일어나기 전에 깨끗이 씻고 누워있어. 예쁘게. 그러면 좀 그런 말을 하는데 침은 흘리지, 입은 벌리고 자고 있지, 머리는 떡져 있지. 또 일어나서 또 결혼 생활 또 오래가면 또 알잖아. 또 볼까 말까 다 보여주고 있는 거. 그 제가 예전에 아는 모 집사님은요, 남편 진짜 출근하기 전에 화장 올 메이크업 준비하고 나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청년도 봤어. 내가 교사할 때. 이 청년의 본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수련회를 가도 우와 5시에 일어나면 3시에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해. 바다에 빠뜨리고 나서 원래 모습을 봤지. 이 친구가 왜 한 줄 알았다. 너는 화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귀신의 이런 것들을 보면 신학을 가도 마귀론에 대해서 배우지 않거든요.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왜 둔갑해서 들어오고 미움으로 들어오고 시기로 들어오고 질투로 들어오고 음란으로 들어오고 우리에게 너무 욕심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뭔지 그냥 이 사람이 그런 줄 알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모든 마음들은 뭐예요? 죄예요. 죄를 들어오게 하는 통로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라면 돈이 그렇게 될 것이고 사람이면 사람이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도 들어갑니다. 내가 아니어도 그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에 속지 말고 갇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또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저 몇 번 봤어요. 귀신 나간 사람들 정말 사제가 쭉 퍼진 것처럼 퍼져요. 진짜 옛날에 그런 거 못 보죠. 저 은근히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청년이 귀신 들어갖고 막 자다 갑자기 옆에서 벌떡 일어 막 진짜 온몸에 막 수련회 갔다 청년 하나가 이상해져가지고 야 진짜 여러분 그 소름 끼칩니다. 나 전도사인데 귀신은 못 쫓겠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 제자들 딴 얘기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왜 나에겐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면 좀 저것들 나갔으면 좋겠는데 귀신도 다 안 와봐. 제 등급을. 그래서 안 나가더라고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나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저희가 똑같이 질문했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29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뭐냐면 목사의 능력, 전도사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 쫓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 마음의 주인이 주인이면 그 자녀인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우리 집에 들어온 딴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들어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꿈이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지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 죄인인 거 알아. 하지만 그 죄인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귀신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이 내 죄를 다 읽을까 봐 두렵더라고. 나는 왜? 전도사인 척하고 사는 게 있잖아요. 깨끗한 척하고 살았는데 혹이나 귀신들 중에 속보는 귀신들이 있거든요. 다 얘기해요. 정말. 점집 가면 왜 그 사람들이 과거를 다 알까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서 과거 알아요. 그 미래는 찍지만 과거는 알아요. 미래는 찍으면 대충 문제 있어서 왔지, 그럼 문제 없어서 왔겠냐? 참, 뭐 다 갖다 놔도 그거는. 그러니까 대충 여자 들어오면 자녀하면 남편이지 뭐. 뭐 그거, 저도 하면요. 저도 사람 만나서 대략 맞히면 거의 8, 90 맞춰요. 요즘 너 힘들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지 임마. 너 요즘 그러면 제가 남자 사귀는 거 알아요? 몰랐겠니? 여러분, 말하는 기술만 있어도 다 지들이 성토합니다. 내가 죄졌고요, 전사님.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우리 청소년들 얘기하고, 내가 사귀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이제부터 이번 주 기도한다. 헤어지도록. 공부하라고 연애는 난 정말 싫다. 내가 맨날 이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장난칠 수 있는지, 어디 가서 미래 보여준다고 과거를, 아이고, 또 쫓아갈 양반들이 있어요. 솔직히 죄송한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를 안 가겠어. 그 동네 사람들 여기도 못 찾아오는 판에. 여러분 여기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열심은 이때 바른 열심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였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방인에 속여서 죽임을 당한다? 그만큼 정말 일사각오로 하셨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생각이 뭐가 들어온 줄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견디면 예수님이 한 자리는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아주 끔찍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33절에 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가버나움, 이게 이어지거든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다볼산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지금 행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다가 다볼산을 내려왔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는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행로가 맞지 않아 이게. 그래서 이게 헬몬사인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게 맞지 않다라는 거 정확히 알 수는 지금 없는 내용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나왔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이거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야고보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이 한 자리 좀 앉혀주면. 그러니까 완전히 말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세상은 이런 거 맞잖아요. 누가 큰 자가 되도록. 여러분 애들이 뭐 공부 못하고 뭐 찌질이고 저 밑에 있는 거 원하십니까? 안 원하겠죠. 말은 그렇죠. 우리 아이가 잘 섬기고 기술만 있어도 되는데 1등도 했으면 좋겠고 신앙도 좋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반에서 리더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애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다 힘든 거 맞아요.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니죠. 뭐 그럼 여호수아가 뭐 그럼 찌질이었습니까? 모세가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깨달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크냐 작냐는 뭔지를 몰랐던 거죠. 세상의 큰 것과 저도 세상에 큰 자면요 정말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더 겸손할 수 있잖아요. 더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세상에 큰 자가 되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 모르죠. 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잘 봐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30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했던 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삶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안 해요, 목사님. 그럼 남편은, 자녀는, 엄마는, 부인은, 교회 안에서 혹은 다른 사람을, 직장 안에서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은혜, 맞아, 난 진짜 겸손할까요? 아니요. 저도 그것과의 싸움을 매일마다 합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겸손하려면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런데 나는 손해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착한 척은 하고 싶어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그러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 그걸 보고 우리를 따라 믿든지 아니하면 하지 마라. 여기 지금 다른 부분이죠. 매우 잘못된 신앙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에서 그렇다고 우리 어린 친구들 꼴등해도 되는구나.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는데 노력도 안 한다? 달란트 비유라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분명히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를 다 맡겨줬어요. 근데 그것에 이물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최선이란 말이 되게 위험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히 최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100이라면 110을 내놓을 만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최선이죠. 그래서 38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금할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면 금세 배신할 사람은 없어.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고 이렇게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대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 편일 수 있으니까 그냥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이야기는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다 핍박과 고난을 받나요? 제자들이죠. 너희들에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믿는 우리가 부귀, 영화, 권세, 지혜, 지식, 기술 이런 거 따르는 거 아니죠. 결국은 다 그 제자들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는 뭡니까? 순교였죠.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에게 뭐 하나 따라주면 진짜 고마운 자들이겠냐? 생수, 냉수 하나 주는 자들, 그런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섬기는 건 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직장에 가서 주님을 대하듯이, 내 가정에게 부부관계에서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나랑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배척하거나 정죄하면 절대 되지 아니하죠. 그래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속이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손, 속이는 그 마음들 얼마나 여러분 두렵게 드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 44절, 46절에 또 뭐가 있어요? 없음.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이 없으니까 이거 사탄이 변개해서 이거 또 없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 없음은요, 없음이 많을수록 원본에 가까운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가로 열고 가로 닫은 것이 적은 것이 오히려 원본에 더 가까운 거죠. 사탄의 변개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45절에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게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지옥이 무섭죠? 그래서 만일 또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베버리라. 참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어떻게 그 안에 있냐? 불로써 소금치듯. 혹시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불에다 소금 한번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타다다닥 하고 막 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꾸라지들이 있었을 때 소금 한번 아시죠? 깨끗하게 하려고 소금 한번 그 안에서 거품이 나도록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두렵게 생각하시고 어떤 유혹이 와도 왜 우리가 견뎌내야 될까요?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도 잠깐 나오지만 이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이요. 그 불 속에 소금 치듯이 고통당하는 곳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차라리 이 땅에서 범죄를 하면 한 발을 잃는 것이, 손을 잃어버리는 것이, 눈을 차라리 빼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뭡니까? 눈 빼란 얘기입니까? 발 자르란 얘기입니까?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혹, 그런데도 매일마다 유혹이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지옥이 두려운 곳인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50절이에요. 50절이 좀 그런데 한번 다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러니까 49절하고 50절이 이어지질 않아요. 생뚱맞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저도 그러잖아요. 이 바울도 그런 게 있어요. 소금 얘기하다가 야 좋은 얘기 하나 해줘야겠다. 소금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소금 가지고 지옥 얘기했는데 갑자기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듯 조화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여러분 소금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짜게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그 안에 미네랄 없는 소금만 먹을 때 문제지만 실제 우리는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소금 안에 있는 미네랄과 이런 것들을 취할 줄 알아야지 그거 없는 나트륨만 먹으니까 우리가 몸이 문제인 거지 천연적으로 오는 소금들은 여러분 우리 굳이 죽염 왜 먹겠습니까? 그 미네랄 있는 소금 왜 먹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근데 그 뒷말이 또 웃겨요.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합니까? 음식을 생각하면 돼요. 음식을 넣고 소금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맛이 나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음식들을 못 하시나 봐. 조화를 이루죠. 왜냐면 교회고 공동체고 목장이고 저는 항상 그래요. 목장도 백날 변동해봤자 의미 없어요. 좋은 사람끼리는 다 좋아요. 진짜 천국은요. 좋든 싫든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 될 수 있는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조화를 이루어가는 목장, 조화를 이루어가는 찬양단, 조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면 될까요? 소금이 되셔야 되겠죠. 맛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을 너무 쳐서 쓰게 만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또 너무 안 쳐서 싱거워서 못 먹게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치면 짭짤하면 삼삼하게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안 치면 어떻게 돼요? 싱거워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금처럼 화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저는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저분이 그 안에 화목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냐 저분이 트러블 메이커냐 머릿속에 지나가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바로 여러분이에요. 지금 생각하는 그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곳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들어와도 그곳이 좋은 목장이 되게 해야 돼요. 누가 들어와도 그곳이 좋은 찬양단이 돼야 돼요. 누가 들어와도 그걸 못했다면 여러분은 소금이 아니라 다 쓴물들이에요. 쓴물들. 은근히 많이 있죠. 그래서 너무 독하지 않도록 짜면 내가 좀 싱거워지면 돼요. 싱거우면 내가 좀 더 나서면 돼요. 또 짜지면 다시 내가 좀 빠지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 안에 누가 주인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 큰 자겠까요? 오늘 말씀으로 가면 소금의 역할을 한 자가 큰 자겠죠. 누가 큰 자겠습니까? 맛을 내는 자겠죠. 그래서 이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 저는 되게 기대돼요. 기대하는 만큼 실망도 클 수 있겠지만 기대하는 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년인데 열매 맺지 않으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저는 정말 터닝 포인트로 봅니다. 10년인데 뭔가 이제 지금은 좀 더뎌도 돼요. 나무가 갑자기 열매 맺으면 이상한 거죠. 1년생이요. 죽어요. 그게 아니라 10년을 지금 더뎠다면 이제는 진짜 과실을 맺을 연도가 된 것 같아요. 그 과실은 누구를 통해서 나냐? 바로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분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다만 인내하셔야 됩니다. 다만 절제하셔야 됩니다. 다만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 그 통로가 되어서 맛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